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그날이 어린이주일로 지키면 좋겠는데 또 딱 붙어가지고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느 한 주간은 앞당기든지 뒤로 밀든지 일정이 지금 그 총에서 정한 절기가 그렇게 돼요. 5월 5일이 둘째 주일쯤 되고 어버이주일이 한 셋째 주일쯤 되고 그러면 겹치지 않고 좋겠는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켜야 그 어버이주일에 그 주간에 있고, 보통 우리는 절기가 있으면 앞에 먼저 지나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 미리서 드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로 지키는데요. 보통은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고 은혜 받고 나누겠다 이렇게 정하고 필요한 자료들, 외아들을 가지고 오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린이주일을 앞두고 어린이 교육,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한 사람, 어려운 중에서도 자녀를 그야말로 새롭고 어떻게 말하자면 만족하게 그렇게 교육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서 서재에서 책을 찾아봤더니 진호야 사랑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진호 수영선수 장애인 자폐합니다. 그런데 수영선수가 됐고 지금 정상인 수준으로 되어 있고 엄마와 같이 카페도 하다가 국밥집도 하다가 지금은 거제도로 가서 산다는데요. 서재에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호 엄마 유형경 집사님이 자기 간증같이 썼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분은 원래 천주교인인데 의사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아예 신앙을 헌신 신짝같이 차버렸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요. 그러면서 무신론자, 무신론자의 표본이래요, 남편이. 그래서 교회라고는 담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진호를 낳고 2살 때까지도 모르고 덜인가 보다 느린가 보다 다른 애들보다도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해보니까 자폐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방법으로 수단으로 돈 가지고 좋은 교육 온갖 교육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정말 이 공고한 중에 정말 누구도 다 장애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위로가 안 될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교인이 위로하고 또 가깝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때로부터 완전히 이 진호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은 자기 아들이고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만이 이 아이의 어떤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설교 본문에 필요한 자료들, 예화들을 가지고 붙여서 설교를 한 편을 만듭니다만은, 오늘은 이 책을 서재에서 펼쳐 있고, 그럼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보니까 사람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늦게. 그리고서 이 진호를 이만큼 건강한 아이로 길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들도 자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설정이 우선 돼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생각을 붙이고 그것을 믿으면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들이 많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자녀로 기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유영경 집사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설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킨다. 어떤 채찍도 어떤 야단도 어떤 벌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만이 자녀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먼저 책을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설교 본문 성경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찾은 것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요. 우리도 그렇거니와 자녀들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돼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로 길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자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 인간을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인 것, 이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나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로 대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될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서 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 여기에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가 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로 됐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농도가 아들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창조했다라는 사실 하나를 가지면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존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 너무나도 사랑도 배려도 그렇게 없는 모습을 가지면 이런 관계 설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피값으로 샀다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든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든지 온갖 좋은 것들도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명령하세요. 잠언 7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의 최고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혹은 셰마 혹은 탈무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런 바, 어떤 교재보다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유명한 강사나 학원보다도 성경이 가장 좋은 교육 교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 교재를 교재 삼아서, 성경을 교재 삼아서 말씀을 읽고 또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그게 완전한 교재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일진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으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독교의 유명한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가치가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건강과 또 어떤 교육에 완전한 목적이 있는 줄을 알고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자녀들이 성령으로 무장되는 사람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게,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혜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미래까지, 장래까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온갖 좋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겠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럴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실보다도 미래와 장래와 영혼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찾아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마지막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면 자녀랑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요. DNA가 다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늘 회개가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우리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진호 엄마 유영경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자기 방법으로 진호를, 남편이 의사이니까 경제력도 있습니다. 독자라 보니까 시댁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온갖 아쉬운 거, 불편한 거, 부족한 게 없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교회 나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전에는 차도가 없습니다. 이 책 놓고 갈 테니까 읽어보시고 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읽으신 분들은 지난번 책도 읽고 갖다 놓으시고 다른 사람들 보게 갖다 놓으시고요.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자녀 교육을 잠깐 소개하면, 진호가 86년생인데요. 2002년에는 아태 장애인 경기대 국가대표로 나가서 출전을 했고요. 2003년에는 아태 청소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예요. 이거는 비장애인이에요. 2004년부터 2005년 전국체전 부산 대표, 이것도 비장애인이 나가는 경기에 출석을 참여를 한 겁니다. 이런 이력만을 가지고 볼 때는 건강하고 평범한 청년같이 보이지만 2대 독자인 이 진호는 자폐아입니다. 자폐아요. 두 돌이 지나도 남들이 다 한다는 맘마 소리도 못하고 4살이 넘도록 엄마 소리도 못하고 낸다는 소리는 기계음, 그야말로 개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회개한 끔찍한 그런 소리만 질러댔다고 그럽니다. 놀이터에서 노는가 싶어 가보면 모래를 온몸에 뿌리고 눈에 들어가게 뿌리고 그 눈을 비비고 방 안에 있는 액자를 부숴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리고 자해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장난감 자동차 밖에만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아이. 손목을 잡고 가다가도 약간 느슨해지면 뿌리치고 뛰어가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진호에 반해서 그 안에 기사 아저씨들이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허다하게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한번 꽂히면 집착하고 말리면 발악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 왜 이러는가 쳐다볼 때마다 때리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속으로 그렇게 저주했던 그 아들이랍니다. 밥은 안 먹고 초콜릿과 컵라면 외에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오직 힘들면 이 진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11층 아파트에 가서 떨어져 모든 것을 끝낼까라는 그런 생각도 먹기도 하고, 남편이 출퇴근할 때 남한산성 길을 지나서 출퇴근을 하는데 남한산성 어느 구간은 한쪽에 낭떠러지가 있답니다. 남편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야말로 낭떠러지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이 의사입니다. 경제력도 있고 정말 특수학교, 특수치료 뭐 별별 좋은 것들을 다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실패도 하기도 하지만, 진호가 6살 됐습니다. 6살이 자폐 증세로 한창 힘들어할 그때가 6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날도 하루가 전쟁 같고 희망도 없는 하루를 보내는데 가까이에서 사는 이웃집에서 위로를 하고 도와주고, 알고 봤더니 교인이에요. 진호 엄마는 원래 천주 교인인데 무신론자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만나서 교회 가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남편 의사도 따라 나서는 것이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무신론자의 표본 같은 아주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집부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매일 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예배 시간마다 피오듯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답니다.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실상을 되는 것까지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환상이, 그림이 눈앞에 나타나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는 그림. 두 번째는 진호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강의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현실은 진호는 밥도 안 먹고 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진호를 치료하려고 찾아다니는 동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뭐 만나든가 말든가 그런 상황인데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학교도 들어가지도 않는,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진호를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바라봄의 법칙 설교를 기억하면서 꿈꾸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현실이 됐다고 그럽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했답니다. 금요 기도에도 참석했답니다. 엄동설한 겨울에도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신방 오신 하나님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났다,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진호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진호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늦은 나이, 여기저기도 안 받아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9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설렜는지요. 그러나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 39일 만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면서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진호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맡겨준 대로 키워라.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 울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겠구나. 이때로부터 다음 챕터 얘기가 동면에서 깨어나다. 이때로부터 동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호 엄마가 변하고 유영경 집사님 본인이 변하니까, 진호에 대한 생각이 변하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진호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축축한 절망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때로부터 진호는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호를 교육합니다. 잘하면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고,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랑을 받았던 진호가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오지마, 훈련장으로 가라. 편식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편식을 한 상태로는 어느 특수학교도 어느 학교도 가서 다 급식을 해주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초콜릿과 라면만 먹는 진호가 적응을 못하고 안 받아주니까 그것을 또 고치려고 아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작정 21일 하듯이 작정을 하고 가평 펜션으로 아예 숙소를 얻어서 옮겨서 펜션에 있으면서, 펜션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콜릿, 라면 없습니다. 기본 반찬에 밥 할 것 준비해가지고 펜션에서 있으면서 다음날은 명지산을 오르고, 끼니 때마다 펼쳐놓고 진호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도 진호야 밥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알았어. 2번 다시 쳐다보지도, 권면도 하지 않고 권유도 하지 않고 밥 못 먹은 사람 취급하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또 아침도 점심도 그렇게 하고 다음날은 유명산에 올라갔답니다. 유명산은 800m 높이인데 거리가 8km나 된답니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창백한 모습으로 산꼭대기 800m 유명산에 올라오는 진호를 보고 정상에서 또 도시락을 꺼냅니다. 밥을 펼치고 숟가락 한 숟가락에 김 한 장을 얹어가지고 진호한테 내밀었더니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편식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어머니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나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이런다고 바꿔질까, 고쳐질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일관되게 편식도 고치고, 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엄마가, 유영경 집사님 엄마가 독한 년이라고 할 정도로 독하게 자녀를 그렇게 길렀다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독한 엄마다고 말합니다. 진호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고쳐주려고 밤중에 약수터에다가 과자를 넣고 그것을 가져오게도 시키고, 야간 산행도 하고 바다 수영도 하고, 처음 수영장에 갔던 날 물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진호를 설득하고 달래고,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아이가 싫다는데 왜 저럴까, 참 괴몬가, 정말 악한 부모다, 엄마다, 그런 눈총, 그런 시선을 받아가면서도 진호와 함께 진호를 안고 수영장에 들어갔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의 적응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호가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수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킨 게 수영 선수가 됩니다. 수원에 살면서 수영 코치를 받기 위해서 일산과 부천 150km 하루에 차 안에서만 실시간 있는 거리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정말 제대로 치료하고 키워보겠다고 온갖 고생했던 부모의 어떤 어머니의 수고를, 어쩌면 어버이 주일에 할 만한 얘기지만 이 유영경 집사님 아들 이 진호를 이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대부분 특수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수영부가 없다고 안 받아주고 퇴짜 막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고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만 도전합니다. 선례가, 장애인 수영선수를 받아주는 선례가 없다고 안 받아줄 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맨 처음부터 땅 위에 길이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처음에 간이 길이 되었다. 나는 길을 내고 싶다. 거절이 이골랐지만은 도전하는 그런 진호 엄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도전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수영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면서 진호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2003년에 KBS 피플 세상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SBS의 휴먼 스토리 여자에 또 소개가 되고 2004년에 인간극장이 소개가 되고 2005년에 MBC 진호야 사랑해라는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면서 알려졌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진호야 사랑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 진호 엄마 유현경 집사님 다행히도 늦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모로서의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발음을 연습시키고 띄어쓰기나 문장 이것을 익히게 하려고 성경을 펴놓고 내가 앞에서 읽고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엄마가 하고 아들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성경 3독을 하고 따라 읽다가 이제는 엄마가 한 절 읽고 1절 읽고 아들이 2절 읽고 교독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3번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진호 혼자서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합니다. 진호를 가르쳤던 2학년 특수학교 담당 선생님이 이 책의 추천사에 진호 엄마는 하나님을 닮은 엄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엄마.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고 기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호 엄마 또 유영경 집사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진호는 이전까지 인생의 적이었고 내 앞길을 막는 커다란 바위덩어리였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니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러니 아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내 아들 내 소유 믿으면 내가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진호 엄마 유영경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 믿으라고 생각할 때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진호 엄마이고 싶다. 진호 엄마인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면 되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었나요? 안 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자녀니까 내 소유니까 내 방법으로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진호 엄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진호가 이렇게 정상에 가까운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렇잖아요. 자녀가 무슨 남의 아빠, 무슨 다른 사람, 다른 스승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영광으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이 가장 정말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도 자부심을 갖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 나도 그런 존재이고 내 자녀도 그런 존재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 맘 맞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고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